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는 무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 4장과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까지를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권적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그 다음 절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내 살을 그리고 내 피를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자 무리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거부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주권적인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주권과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6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과 같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에게 시험이요 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그분은 교회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자신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자신이 옮긴 이단에서 가리키는 것이 옳은데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같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복된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 영혼에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압니다. 또 베드로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69절에 나오는 동사 두 개가 있는데 믿다와 알다의 순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이고 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기 위해 믿는다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알기 위해 믿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믿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여야 믿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공언할 때에 7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을 팔자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참 논쟁이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들하고 모여서 이걸 가지고 논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유다를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12명의 사도에 집어넣었을까?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완전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12명 중에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의 가까운 친구가 그를 대적하여 팔꿈치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거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12사도 중에 하나로 택하셨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성에 대한 편견 없는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도들이나 백성들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원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인 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장 밀접한 교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극히 사소한 흠이 하나라도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을 열렬하게 붙잡고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그럴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하나가 된 세 번째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인간이 지극히 엄청난 이적을 목격했고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위선자를 발견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12제자로 믿는 자로 처신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떠한 반대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곧 위선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룟 유다의 12제자의
속해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떡 먹고 물고기 먹을 때에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말했을 때에 그들은 화를 내고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듣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믿었기에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자기를 팔자인 길을 아시는 주님, 가룟 유다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